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의 김장규 목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이어서 우리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모이는 공동체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임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역사하셔서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와 공동체 어떻게 다릅니까? 네, 같죠.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나누는 것들이 명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공동체고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앞에 18과에서는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서 또 이루어지는 일까지 합쳐서 본 것이고요. 우리 공동체, 식구가 공동체는 우리의 순수한 모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의 모임, 또 우리 소그룹도 있고 셀도 있고,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강에 나눠서 보는 것도요. 공동체와 교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점점 더 공동체 무너지고 있거든요. 모임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동체 더 세워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알아봅시다. 자, 나는 뭘까? 내가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세상에서도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동호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의 모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모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참 성경은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그 관념적인 내용들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줄 때가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공동체 뭐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바로 이겁니다. 자, 한 몸, 지체, 몸과 지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몸. 바디, 전체죠, 전체. 우리의 이 육체, 몸,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이 되겠죠? 지체는 뭡니까? 그냥 하나하나, 손, 발, 머리, 눈, 코, 입, 목.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지체잖아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다 다르죠. 손발 다 다릅니다. 입도 다르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특별히 공동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답니다. 한 몸. 우리가 많은 지체다. 우리가 서로 지체다. 그러니까 각자 개인은 누구예요? 각자 개인은 뭐예요? 지체가 되겠죠. 손, 발이 된단 말이에요. 비유로.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으면요. 서로 사람마다 다 지체가 다른 거예요. 역할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은사들이 다르고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하지만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한 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각자들이 모였지만 개개인들이 모였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있는 지체원들이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가면 몸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아프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능을 못 하겠죠.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우리는 왜 한 가족이 됩니까? 그 이유를 봅시다. 우리가 왜 한 몸이에요? 왜 한 가족이에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자, 우리가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니며 자, 축복의 잔. 우리가 성찬식 해보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또 떡을 떼서 먹잖아요. 두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잔은 바로 피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잖아요. 또 우리가 떼는 떡, 두 번째 떡이라고 합니다. 떡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런데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요. 이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예, 떡은 하나입니다. 여러 떡입니까? 떡은 오로지 하나예요. 떡은 하나다.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 피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피. 그렇죠? 잔은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그러면 이 포도주와 떡이 그리스도의 하나인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비유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을 쭉 낳아서 10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 어머니 저주로 먹여가면서 키웠어요. 그러면 10명의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게 있죠. 참여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뭘 먹고 자랐습니까? 똑같이 어머님의 그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똑같이 먹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태에서 나오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살. 이 피와 살이 희생돼 가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뗄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구나, 새 생명을 얻었구나. 또 잔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성찬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그럼 너도 그래? 너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새 생명 얻었어? 그래, 나도 그러네? 그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여러 교회에서 이 잔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낱개로 담아서 먹잖아요. 그리고 빵도 보면은 떡이나 빵을 먹는데 다 하나하나로 이렇게 잘라 놓은 거를 이렇게 먹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 한 잔으로 먹는 겁니다. 위생상 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한 잔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씻어가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리고 떡도 큰 빵 한 덩어리를 거기에서 손으로 떼가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떡에서 나왔기 때문에 떼가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이렇게 편의상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원래가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공동체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목적, 의무가 꼭 지켜야 되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3절. 참 에베소서 말씀 많이 나오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공동체 10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셀 안에. 그럼 바깥에 줄로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라고 줄로 쫙 묶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줄을 끊고 나가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킬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 우리 하나 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 지켜라. 이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공동체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 계속해서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전에 앞과에 있었던 이런 교회에 대한 범죄들, 이런 것들 죄를 지적하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수를 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요, 보통 내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참 못됐다. 나는 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지침하고 있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범죄한 자들을 바로잡으라 그러죠. 바로잡으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막 비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온유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또 상처받지 않도록 잘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 나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그러다가 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그렇게 비난할 자격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지면요, 나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해 놓으십시오. 온유한 심령, 바로잡아야 된다. 또 나도 주의해야 된다. 자, 5번째입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자,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은 뒤에 보면은 우리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성경 암송 40이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제가 중요한 말씀들만 40가지로 이 1과 2과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그 10구절을 각 단어마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뒤에다 부록으로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꼭 또 유튜브로 잘 반복하셔서 꼭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 다른 사람에게 대한 태도의 문제죠.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공동체에서는 분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뜻을 한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은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생각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제일 못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기의 죄를 정확히 바라보게 되면요, 내가 제일 못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제일 부족하구나, 내가 제일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조건 나보다 낫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낮아진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것이 겸손이거든요. 자, 세 번째,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가져야 될 태도,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은 사랑을 가지라. 두 번째, 겸손해라.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네, 남이 낮아지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내가 낮은 자세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 이거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2절, 3절 특별히 암송 구절이니까 여러분들 암송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6번째, 우리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누구입니까? 가족의 개념 자체가 뒤바뀌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의 가족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입니까?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네. 예수님이 계실 때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우리 가족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이름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누구예요? 공동체예요. 이렇게 대답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셀그룹이에요. 이분들은 누구예요? 우리 목장이에요. 여기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누구예요 했을 때 우리 가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가족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다. 가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열 형제가 가족이듯이 우리 같은 떡과 같은 피를 마신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7번 문제도 나오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 시편에 보면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동거하고 같이 함께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자, 여기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옵니다. 공동체에서 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 2절에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누구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또 젊은이에게는 어떻게 돼요? 형제다, 자매고. 그리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남자분은 교회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형제. 또 연세 드신 또 여자분은 우리 어머니가 되는 거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하며 자매하게. 형제, 자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다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은 참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 하는 말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사님, 권사님으로 끝나고 뭐 장로님 뭐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렇게 진짜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나면은 어머님, 아버님 하고 그렇게 불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사무소 가서도 직원들이 연세 드신 분한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더 좋겠죠? 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자, 이 부분은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또 우리에게 변화의 모습으로 오는 게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재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 경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 한 뜻은 계속 우리 살펴본 겁니다. 뭐 이제는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답니다. 같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물것들을 같이 통용하고 같이 공유하는 이 물질의 공유가 일어난 거예요. 형제 자매고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돈이고 재물이잖아요. 이 돈 재물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마음으로만 하나 돼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의 물질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물질도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지체 중에서 정말로 어려움 당하고 있거나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들을 섬기고 쓸 줄 알아야 돼요. 또 모임이 있다라 그러면요, 거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내 물질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또 우리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물질로 섬기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의 공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자,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요, 초대 교회의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과 전형이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것들 한번 분석해 보면은 참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명확히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안 돼요. 와가지고 그냥 막 웃고 떠들고 놀고만 가면 그거는 그냥 세상 공동체로 다를 게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꼭 다른 사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도 나누시기 바라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딱 모여가지고 와서 배웠니? 끝 하고 가서도 안 됩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만들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해도 되나? 그런데 어디에서 그래서 갈등도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디에서 이런 용기를 얻었냐면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배움이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들이 듣는 인터넷 강의가 몇 개입니까? 또 교재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듣고 그들은 세상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왜 이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공부를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 가서 함께 나누고 또 추가적으로 배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꼭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제와 이 가르침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리고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떡을 떼며. 그렇죠. 먹을 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어야 돼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 집에서도 모여야 돼요. 교회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할 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게 되느냐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축복들이 있느냐
여기 이 다음부터는 바로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은요, 어떠한 삶? 바로 가르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음식 같이 먹고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됐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된다. 여러분들 이것들 잘 우리가 행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또 사람도 많아져요. 또 세상에서 보기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그들을 칭송하게 됩니다. 존귀하게 여겨요. 욕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모습들이 우리에게 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1번째 마지막이네요.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이 말씀도 우리 암송 말씀 중에 포함이 되어 있죠. 뒤에 부록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거는 정말 요즘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심해지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지금 모이기 힘든 거는 사실은 뭐 코로나나 아니면 엔데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해서 교회 공동체가 더 모이고 더 만나고 교제하고 같이 함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에 있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이자 그러면 싫다 그러고 핑계대고 아니면 그 모임이 왜 모이서는 안 되는지 막 분석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모여야 돼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했잖아요. 모여야 돼요. 오직 권합시다.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이 있다. 계획이 세워졌다 하면 얼른 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찬성하고요. 동조하고 같이 지지하고 같이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이자 단톡방에서도 이건 이날 모이겠습니다. 제일 먼저 댓글 다는 사람이 있어요. 저 뭐 때문에 못 가요.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해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리더한테 이렇게 얘기해주지 맨 나중에 답글을 달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이기 싫어해서 모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도 결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임이 있을 때 열심히 모이시기 바라고요. 또 모임을 점점 많이 만드십시오. 만들고 또 모이고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요즘과 같은 여기 해설도 나오죠.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는 시대에 말세의 징조도 나오죠. 우리 말세 공부했죠.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사랑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인주의가 점점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모이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럴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하며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 나눔을 볼까요? 내가 바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기 이상이 있잖아. 공동체에서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이상들.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늘 매일매일 나누는 그런 단톡방에서라도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한 주에서 여러 번씩 주중에서도 같이 집에서 모여서 같이 좀 식사를 하고 이런 모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늘 함께 나누고 집에서 모여서 같이 떡을 떼고 또 식사 교제도 같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주일날 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또 좋은 사람들이 함께 많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시대를 거스르고 좀 우리가 정말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귀한 이러한 형제 자매를 허락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시고 공동체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시대가 악해서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